주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기원전 5세기의 한 유명한 희극 작가는 아테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이 도시를 본 적이 없다면 당신 머리는 진흙창이다. 만일 그대가 이 도시를 보고 매혹당하지 못했다면 당신 머리는 멍청이다. 만일 그대가 아쉬움 없이 이 도시를 떠났다면 당신 머리는 쇠덩이다.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설교 첫 서두부터 진흙창이, 멍청이, 쇠덩이 소리를 들으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너무 격한 표현들이기도 하고 작가의 말이 물론 진리도 아니지만 아덴의 영광과 위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덴에는 각종 기념물과 유적지, 신전이 즐비했습니다. 4세기 전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헬라 철학자들이 머물렀던 고대 철학의 본산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조금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아덴을 방문하게 된 사도 바울의 첫 목소리는 사도행전 17장 16절 후반부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정말 아름답다. 내가 와보고 싶은 아덴이었는데 이런 감동이 있을 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짧은 단어 격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즐비한 우상을 뒤흔드는 영적인 배후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상이 빈 껍데기임에도 삶을 소진하고 수호신과 구원자로 여기며 따르며 죽어가는 아덴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했기에 격분하면 또 다른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음에도 그것은 하지 않고 빌립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쫓겨간 베레에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복음 사건을 해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덴에서 사역의 문을 엽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아고라, 즉 장터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울이 대화한 것,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뿐이었습니다. 당대를 풍미했던 두 사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하면서 조소 섞인 표현을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낯선 귀신, 외국신을 퍼뜨리는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전에 계속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지금 이 상황도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추방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20절과 21절에 왜 그러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낯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덴 사람과 그곳의 나그네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수와 그의 부활, 이 아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반격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환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성경의 증언입니다. 공간이 아레오바고로 이동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접근법이 궁금해집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오직 예수 부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고상한 학설을 견지하고 있었고 셀 수 없는 신들을 모시고 있었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토론의 문화가 가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한 접근법은 달라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한다라는 핑계로 나의 의에 빠져서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할 독선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세계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가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먼저 공감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린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너무나도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신이 거할 장소를 두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만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종교심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 하나는 위력 없는 신입니다. 이 내용을 합쳐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너희가 신을 찾는 그 마음도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위력 없는, 힘이 없는 신을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위력 없는 신을 저는 마귀로 상정하였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까지는 마귀는 우리에게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그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 곧 마귀의 일들을 없애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종교 하나 더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하나, 마귀에 대한 말씀 더 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마귀는 진리가 아니다. 거짓의 아비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새 속성으로 그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마귀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진리를 모르기에 여전히 찾고 또 찾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이긴 했지만 찾고자 했던 안식을 발견하진 못했고 여전히 확신이 없었기에 계속 새로운 신을 만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덴에는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신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23절에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듭니다.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름 모를 어떠한 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계속 침투해 오고 지배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분까지 활용해서 다시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활용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준비를 합니다. 구약 본문으로 잠시 넘어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불뱀과 놋뱀 이야기.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민수기 21장 5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상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지금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이렇게 변하지요. 마음이 짧아졌다,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하다, 참을 수 없다. 조금 확대된 해석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뜻이 바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까? 라고 죽음까지 언급하며 대드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지요. 사람들을 묻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많이 죽게 됩니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불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살 길을 동시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단순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놋뱀의 영적인 의미, 그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놋뱀의 영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자주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날마다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토록 찬양하고 외치면서도 늘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보다 더 중심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놋뱀조차도 이후에 숭상하게 됩니다. 놋뱀이 또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부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우상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도 이처럼 약하디 약한데, 하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고 은혜의 체험도 있지만 다시 방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도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정수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다시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역사한다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SNS에서 들리는 SOS. 제목을 세상에서 들리는 살려달라는 함성이라고 짓고 싶었지만 세상이라는 단어를 SNS로 치환하였습니다. 세계 인구 50억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요, 하루에 2시간 26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SNS에서 보내죠. 그래서 저는 이 SNS를 세상이라 명명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현 세상의 폐해를 아마 열거하자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듯하기에 생략을 하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신들 사이에 나란히 세워놓고 마치 비슷한 것처럼 호도하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기독교를 힐난하는 내용은 왜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분초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진보하여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나름 욕망 충족과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주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실존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답이 보이지 않는, 아예 답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신흥 종교로 눈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의 갈래길이 보이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SOS, 그들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에 가슴이 타도록 아파하며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엄한 신전, 즉 우상들이 판을 치고 혼잡하고 흥청거림이 보이는 아레오바구 같은 한복판에서 외치지는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나의 가족, 우리 교우들, 나의 전도 대상,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너가 만든 신을 겨우 신전에 모셔놓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 마음 중심에 모셔놓은 우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 곧 사람의 솜씨와 깨로 다듬어 만든 것하고 신적 존재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날마다 그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돈을 뿌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또 하나 결정적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의의 기준을 정하셨다. 그 기준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모든 자여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외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 당시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도 없고요, 그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피력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온 그 사건 같은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몇몇 사람이 믿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정수에 대해 날마다 생명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 상대로부터 외면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일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견지한 자의 일상이고 깨어있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경제공황, 계속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팬데믹의 연속,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발전, 전쟁과 기후위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늘 새로운 것이 아니면 도태되는 수많은 압박, 이때 예수님이 확실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종교는 과학과 이성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은 말합니다. 신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고난이 가득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외침은 세상에 대한, SNS에 대한 부정적 절망적 사인이 아니라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긴급 신호, 바로 SOS입니다. 바울의 부활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쪽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교회력으로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의 문도 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약한 자에겐 약하게 가고 강한 자에겐 강하게 가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우님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셨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아서 더 애달픔과 타는 목마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주님의 눈물병에 눈물이 계속 담겨지는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는 없으며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들리는 SOS를 외면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